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박힌 상태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쵸, 이미 살아있죠. 지금 우리가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할렐루야. 나의 자아,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다 예수님의 생각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오늘 7과 두 번째 시간, 왕을 모신 삶.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 이 자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권자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 주인된 권리를 주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인된 권리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위임하셨고, 그 위임한 권세를 또한 믿는 자들에게 다 또 위임하셔서 대위임령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사명 대위임령.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귀한 사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왕을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4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믿음이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안 자라죠.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네 몸을 던지고, 이런 것이 없이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 오늘 5번 우리 같이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거로 5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누가 들어와 사는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의식하는 자가 있고 의식하지 않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이었다면 예수 믿는 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6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시작. 아멘.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라는 말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종이 있다는 얘기죠. 하인이 있다는 얘기죠. 하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어느 부잣집 아저씨가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손님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리고 인류 요리사도 초청을 했어요. 실력 있다는 요리사가 와서 요리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가서 얘기합니다. 요리를 내오되 요런 요리를 좀 내와야 됩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요리사가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주인이 뭔가를 지시하려고 그러는데 이 요리사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다 그러면 그 요리사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이걸 뒤지게 먹을 겁니다. 왜냐면 고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고용을 했는데, 고용한 아무리 인류 요리사를 할지라도 고용한 사람의 말을 듣고 요리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말은 들을 생각도 아니에요. 자기가 막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여, 이 말은 우리가 인류 요리사 같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은 거꾸로 가보면 어때? 네가 나를 주여라고 하는 것은
입 바른 소리구나. 입에 그냥 붙어있는 소리구나.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25번씩이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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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죠. 여러분 성경이나 어디나 반복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 이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도 아멘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도 아멘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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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주님 주여 주여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이 따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은 따라서 알미 삶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그 말씀이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알기는 알아.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행하는 자. 예수님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 이게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우리는 그럼 말씀을 행하는 자인가 듣는 자인가? 듣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듣고 행하는 자. 자, 7번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 나타나는 특징.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대저택의 하녀 얘기하잖아요. 하녀 얘기. 혼자 사는 대저택 그 주인 집에 하녀가 뭘로 다림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막 들어갔는데 달마다 옷을 다림질하면서 이 양반이 맨날 이렇게 다림질만 이렇게 먼지를 나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다림질을 옷 개수를 세어보니까 세상에나 하루에 다림질할 옷이 15벌이야. 15벌. 이거 어디다 다 입으려고 이런데 막 이렇게 막 불퉁불퉁 하면서 이렇게 옷 다림질했어. 그래서 어느 날 이 하인하고 주인하고 사랑이 싹 텄대. 사랑이 싹 터가지고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그 사람이 하인에서 부인이 됐어. 그러면 어때요? 부인이 됐는데 특별하게 일을 달라질 것은 없었네? 그런데 어때? 이전에는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를 버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다름질을 했다면 이제는 아내가 됐어. 부인이 됐어. 그때 다름질은 어떤 의미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가 돼가지고 부인이 돼가지고 다름질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됐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다름질하다가 옷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자기가 총으로 있을 때는 15벌이었어. 근데 부인이 돼가지고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섬기다 보니까 세상에 20벌을 다림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원망스럽지 않고 이러더라는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왜 그러잖아요. 남녀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관계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물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는 먼저 모르게 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다고요? 특징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켜. 내가 뭐 할 일 없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알았어. 제가 할게요. 이것과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다르죠. 뭔가 내가 사랑하고 이런 관계라면 이거 말고 또 할 거 없어요?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어거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또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미루거나 부정하거나 아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는 그렇지 않다.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얘기겠죠. 다음 예수님은 시작.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죠. 함께하심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며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심. 내가 너 함께할게. 걱정 마. 엄마가 같이 갈게. 걱정 마. 아빠가 같이 갈게.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죠.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웬일로 오셨어요? 니네 집에 좀 쉬려고 왔다. 근데 이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예요? 좀 눌러 있으려고. 보따리를 다 가지고 왔다. 웬 보따리세요? 좀 눌러 있으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처를 삼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8번 시작. 라오디게아 교인들.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예배와 선교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었어요. 어떤 성도들이냐 보니까 미지근한 교인이다. 미지근한 교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저 북쪽으로부터 온천수가 흘러. 온천수는 보통 물이 한 50도쯤 되나요? 5, 6도씩 따뜻하잖아요.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면서 한 10여 킬로를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게 식어요. 그래서 우리 온열 여름날 물을 한 바가지 딱 바깥에 떠나봐. 그러면 이거 어때?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은 또 미지근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 라오디게아 저 동쪽에서는 약 17km 되는 지점에 있어서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냉천수 시원한 물이 흘러요. 근데 이 시원한 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지는 거야. 미지근해져. 온천수와 냉천수 합쳐져 버리면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뜨거운 가슴으로 막 일었을 때가 있잖아요. 뜨거운 가슴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었어.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어. 누가 물으면 집사라 그래. 근데 집사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잡사처럼 신앙생활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 그래서 어때?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 하나님 왕이시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오늘날이라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왕이라며. 그렇긴 한데요가 뭐예요? 그러면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돼.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제 형편이 제 상황이 이번 주는 이런 모임 있고요. 다음 주는 저런 모임 있고요. 세상에 교회 나갈 시간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다 까먹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세상 모임 나가가지고 세상 소리 들어보세요.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믿음이 도적질 나가지. 마귀는 우리 믿음을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100명 속에서 믿는 사람 혼자 들어가 봐. 나는 아주 막 전신갑자를 입어가지고 저 사람들 다 전도할 거야. 에게 가봐. 들려지는 소리가 전부 다 세상 소리인데 어떻게 나 혼자서 그걸 이겨내겠어요? 물론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되지가 않아. 그러려면 어떻게 평상시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음을 꽉 무장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래서 못 나오고 내일은 저래서 못 나오고 다 형편처지. 공동묘지 가면 까닭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무덤이 있어. 그럼 그 무덤 이야기 들으면 다른 데 다 타당해.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해야 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돼. 분명히 믿어야 돼. 할렐루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교인의 특징이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주님 잠깐만 계세요?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나 마실 좀 갔다 올게요. 주님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 중심으로 모셔야 되는데
주님을 저 뒤에 뒷관 저 뒤에 뒷방에다가 가만히 모셔놓고 주님 여기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탁 대문 앞에 어디 가는데 주님 보고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예 주님 보고하고 탁 대문에 주님이 마치 뭐처럼 무드셀라처럼 탁 그 마을이 창을 잡고 있어도 무드셀라가 창 들고 서 있으면 그 동네는 안전한 거야. 근데 무드셀라가 창 들고 없으면 어때? 그 동네는 망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때요? 우리 아들이 아침에 눈을 떴나 이걸 확인하면서 아직 주님의 심판이 안 이르렀구나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0절만 한번 같이 하면 20절만 시작. 자, 우리 저 유명한 그림 생각나죠? 그 유명한 그림 예수님이 등 들고 이렇게 두드리는 노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그림.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죠? 손잡이가 없어요. 바깥 손잡이가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 안에서 열어줘야 돼. 요즘 좋은 차들은 손잡이가 탁 닫혀가지고 안에서 열어줘야 돼. 손잡이가 안 잡히잖아. 다 이게 탁 들어가가지고 안 잡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왜? 손잡이가 없으니까 두드려. 안에서 열어줘야 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깥에 열 수가 없어. 안에 열어줘야 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연합을 이룬 상태 아니겠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온전한 연합.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자의 삶의 모습이 저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저쪽에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문 밖에 세워놓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오늘날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성도가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되겠죠. 나는 어떤 교회에 속하인가? 나는 빌라델피 교회겠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사대교회 성도겠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놓고 잠깐만 계세요?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자, 9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자기의 옛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니라. 아까 우리 예배 소두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을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새 사람 입었다 하면서 여전히 돼지가 땅에 쳐다보고 돼지 구덩을 찾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닭처럼 닭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잖아. 그래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많은 짐승들 가운데 주님이 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왜 닭을 써먹었을까? 한번 더 저 고양이가 야옹 그러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야, 너 걔가 멍멍 이게 3번 짖으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러지 않으시고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3번 울면 네가 나를 울기 전에 부인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닭이라는 짐승이 가만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그런 짐승이 닭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자기 옛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왜? 이미 우리 옛 생명 끊어졌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딱 끊어졌어. 그러니 우리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여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처럼 그러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항상이라는 말은 어때요?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의미겠죠?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죽임에 넘겨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어. 목숨 몇 개 있길래. 저 말이지.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 아니겠어요? 죽음에 날마다 항상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성령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알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자기의 사람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는 얘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의지를 주장하며 사셨잖아요. 자, 10번 시작. 육신대로 살면 어떤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내면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저 이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이 날마다 전쟁터. 그래서 뭐 하려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전쟁터에서. 그래서 전쟁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막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두 마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이런 어떤 애통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속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사람 즉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어때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런다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말씀이 바뀌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자, 11번 시작. 야, 뭐 앞에 하나가 말씀 빠졌네? 로마서 8장 13절 17절 이거 빠졌네? 가만있어 봐. 밑에서 자, 읽어봅시다. 교재를 읽어봅시다. 그거 빠졌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No cross, no crown. 로마서 한번 찾아봅시다. 8장. 로마서 8장 17절 18절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보다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마다하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만이 그 영광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혜택은 누리고 싶은데 의무는 감당하지 않아. 우리는 어때요?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축복은 많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명령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명령을 동반해. 명령 이후에 축복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오후에 예배
밥 먹고 수박 먹고 국수 먹고 또 뭐 또 먹었어? 계란도 먹고 얼마나 졸기 딱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때 밥도 먹겠다. 집에 가서 딱 벽에 베고 딱 늘어져 한숨 딱 자면 딱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싸워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졸음만 오는 거 막 참아가면서 허벅지 막 꼬집어가면서 이 앉아 있다는 게 엄청난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에 졸 수도 없잖아. 말을 해야 되니까 졸 수가 없잖아. 그 여러분 들으니까 들리면 졸려. 그러니까 들으면서 안 졸고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한번 서로 위로합시다.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 할렐루야.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야. 앞에 있는 사람이야 뭐 떠드니까 졸 겨를이 없지. 근데 전에 듣는 사람은 어때? 배는 따뜻하지. 산소가 어디로 다 모였어. 지금 위로 모여가지고 지금 소화시키느라고 위로 다 가 있잖아. 뇌로 가가지고 산소가 막 이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졸 수가 있는데 안 졸라고 앞에서 우리 맨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안 졸라고 막 곽집사님 얘기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도망가고 계셔서.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4절에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이거 뭐가 좀 들렸나 보다. 계시록 아니 가만있어 봐. 위에 아까 14절도 로마서 8장 14절도 아는 것 같은데? 그죠? 막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다시 빠꾸. 로마서 8장 13절 찾아봐야 되겠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저기 읽어봐. 시작.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세우게 좀 살리니. 아멘. 근데 말씀이 없다. 14절 말씀 안 적어놨다. 그럼 찾아봐야 돼. 로마서 8장 14절 다시 찾아봅시다. 250페이지 다시 그 앞절에 있는 거. 로마서 8장 14절에 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아멘. 계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모시기는 모셨는데 저 구석방에다가 여기 좀 잠깐 계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대문 앞에 또는 대문 안에 다 마당에서 뒷짐치고 어디 가는 거야? 예 주님 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와서 예 주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되셔야만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사람의 삶, 즉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제 저는 차토 가면서 우리 홍 집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갔어요. 근데 우리 홍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자세가 두려야 돼. 두렵다고 해서 무서워가지고 이런 전제가 아니라 경외라고 하잖아요. 경외라는 거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속성을 알 때 단편만 알아. 하나님 사랑이신데 아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셔. 공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기뻐하셔. 선을 행하면 굉장히 기뻐하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그 안 기뻐하신 거 뭡니까? 죄의 사건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날 동안 육체가 고생을 해요. 육체가.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고생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육체가 고생하고 막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행동한대. 성령님 인도하면 어떻게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령 인도하는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딱 나타나고 야야야야 오른쪽으로 가라라라 이러지 않으셔.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가만 이때 하는 말씀이 뭐였지? 이러면 안 되고 그 순간에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생각나야 돼. 말씀이 생각나서 받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런 상황 속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성령이 인도하는 자, 따라가는 자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은 몰라. 어떤 말씀이 어디 있는지 순종해야 말씀이 뭔지 몰라.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신데 오늘도 내가 주인 노릇 했나이다. 주여 용서없소서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차츰차츰해서 간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온전한 하나를 주님과 이룰 때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감동이 딱 오겠죠? 예전에는 그랬다 깨닫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렸어. 3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그랬는데 안타깝다. 요래 근데 이 시간이 자꾸씩 줄어드는 거야. 나중에는 10분이 딱 지나 이러면 안 됐는데 10분 딱 지나서 이게 돌이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10분이 아니라 5분 아까 전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탁 바꾸는 겁니다. 집사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이런 작업들은 뭐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끄심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 그거 알긴 아는데요. 알긴 아는데 순종이 안 돼. 알긴 아는데요. 내가 그래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요. 알긴 아는데 그거 순종하면 되는데 알긴 아는데요. 아직도 내 자아가 안 내려졌어. 내 자아가 안 내려져가지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야. 네. 그래 그럼 그렇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기는 하는데요. 알기는 하는데요. 안 돼. 왜요? 여전히 죽어 있는데 살아 있는 거죠. 덜 죽어서. 그런 사람한테는 팍 더 처리해야 돼. 할렐루야. 11번 시작. 아멘. 계시록 14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아멘.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간다는 거죠.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는 좀 진흙탕이라 조금 저리로 가면 안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꾸 재단을 해. 합리적이지 않는데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 그래서 사랑원의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우리 소속 자체가 달라졌자. 소속 자체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어때?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뜻대로. 그래서 이처럼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죠. 주님 인도하심. 뭔가 주님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쭉 나타나고도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야야야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이미 기록된 성경이 다 있거든.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그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 딱 그래가지고 그때 맞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때 말할 걸 주신다는 얘기는 그때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요즘 여러분 AI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AI 시스템 탁 누리기만 하면 촥 찾아가지고 금방 답을 주잖아. 촥 찾아가지고 옛날에는 다 검색하고 찾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뭐 도서관 가가지고 뭐 검색하고 그럴 필요 없어. 요즘은 어때요? 제미나이나 또 그 뭐야 챗GPT나 얘들한테 물어보면 도서관보다 더 잘 알려줘. 금세 막 툭툭 해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 다 알려줘. 그런 것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서 다 깨닫게 해줘. 생각나게 하셔요. 촥촥 찾아가지고 야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2번 시작. 아멘. 성도들이란 누구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팔려왔어.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노예를 탁 사가면 이제는 어때요? 그 노예는 자기 값을 지불하고 살아간 사람들한테 소속돼 가지고 그야말로 평생도록 세상 말로 죽어라 하고 일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님 위하여 쎄 빠져라 이런 그런 삶은 아니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소유지만 주님 우리를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다양한 모습 우리를 대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성도들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산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란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다. 소유가 된 자들이야. 우리 주님 우리를 값으로 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야. 따라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 주님이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권리를 가지고 주님이 소유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어린이들한테 인형 하나 사줘봐. 장갑 인형 하나 사줘봐. 그거 껴안고 차잖아. 누가 건들려고 내 거야 막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합법적으로 주님의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주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왕이신 주님을 주인 삼고 왕이신 주님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그래 잘했다. 그때 네가 참 자존심도 상했을 텐데 그거 내세우지 않고 내 말 들어줬구나. 그래 잘했다 고맙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때 저 영원한 천성에서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